자,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잘 나오셨어요 오늘. 근데 명절 쳤는지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안 모시는 분들만 계산했는데 한 30명이 안 나왔네요 오늘. 예?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명절 쉬더니 그냥 아주 쉬기로 했어요? 명절 쉬는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몸이 아프신지 이렇게 또 육지를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오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햇별 같은 눈으로 반짝반짝이면서 들으셔야 돼요. 안다고 졸거나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나가야 돼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약 이제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약 39권을 설명했어요. 구약은 10시대로 설명할 수 있다. 10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족장시대, 첫 번째가 창조시대, 두 번째가 족장시대. 틀리니까 굉장히 좋아하네요.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첫 번째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창조시대,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시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가나안 정복 분배시대, 여호수아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 룻기가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통일왕국시대 120년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이제 11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열왕국시대가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그때에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소개하는 게 열왕기상 12장에서 이제 그 열왕기하 2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하냐? 열왕기하 17장에서 멸망당해요, 아수르에.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에서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70년 차면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고레스가 돌아오게 할 거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셔서 이제 포로를 끌려간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포로를 귀환하게 되는데 1차 들어와서 포로 귀환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수르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 회복 운동을 벌이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수준, 신앙의 단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심령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세상과 구별된 모습 가지고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철저히 구별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을 잊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니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정대로, 기분대로, 형편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말씀하시고 신묵시대 39권을 그렇게 펼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제 호세야,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이런 선지서들은 분열 왕국 시대에, 포로 시대에, 포로 귀환 시대에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면 된다.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그 다음에 시편과 그리고 욥기는 이제 그 시가서는 족장 시대에 욥기를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은 시편을,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 했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 갖다 놓으면 그렇게 성경을 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이방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했던 그 메데바사를 멸망한 다음 왕국이 어디냐면 그리스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언어를 통일해서 그리스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언어를 통일했는데, 이 언어 통일은 성경을 번역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 멸망당하니까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나라의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폭동이 일어나면 신속히 군대를 파송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도로를 닦았는데, 그 도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슨 목적이냐? 복음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로를 뚫어놓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펴봤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오늘 읽었던 18절에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뱀의,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가니까 이제 결혼을 약속했지만 아직 혼인 치르지 않은, 아직 첫날밤을 치르지 않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동정녀, 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아기가 생기는데 결혼하지 않는데 아기가 생겨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때가 참해, 이것은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헬라어로 표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을 여러분 카이로스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이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해요. 로고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록된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와서 우리 가운데 박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주고 내게 충격을 주고 내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레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툭툭툭 읽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에, 내게 충격이 될 때, 내게 도전이 될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뻐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밭에 감춰진 보아, 밭을 일구다가 보아가 이제 감춰져 있는 항아리를 발견해서 기뻐하는 농부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여러분 계시가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책은 수면하라고 준 책이 아니고, 성경책은 베개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성경책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지도, 인생의 나침반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동물, 식물에 없는 것들을 불어넣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동물은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식물은 교제가 안 됩니다. 공중 날아다니는 새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에 벽이 생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장벽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내가 어두워서 이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죄, 너와 나 사이의 죄,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듣지 못하고 내가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셔서 원수가 됐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돼서 이제 우리를 연결시키는 모습이 되어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땀을 흘려야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은 다음에 영원 지옥으로, 영원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서로 도전해 주시는데, 예수를 부르면 삽니다. 앞뒤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믿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여러분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까 말씀했죠? 하늘을 여러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래서 기록해 다 기록해서 어마무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이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영상으로도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건속들 모두가 해되면 예수 믿으면 회복됩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부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를 믿어 회복과 치유와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호칭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강한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야기하면서 엘샤다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사라의 몸속에 있던 하갈은요, 광야에서 감찰하시는 살피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엘로이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그 리비dim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치료하시는 고치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것처럼 예수도 성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소개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는 왕이요 그는 주가 되어지고 예언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는 여러분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샛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새벽별인데 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면서 새벽녘의 가장 밝은 별로 빛나는 것이 금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되어서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상황에 맞게 예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캄캄해서 여러분들이 어쩔 바를 모를 때에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여러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그 속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신이다. 그는 인간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심을 부인하거나 인간심을 부인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신이십니다.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늘 높고 높은 부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유일한 중보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가 누구냐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다리를 연결하고 막힌 담을 허는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는 연결고리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붙잡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을 깨달으셔서 예수가 중보자이고 예수가 하나님과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구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길을 잃으셨습니까? 길 대신 예수께 나오십시오. 길을 잃고 방황하십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아 헤매십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유일한 이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의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신이어야 합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신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아픔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그런 모습을 가지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찾아주시면 찾아보면 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 받으셔서 이제 그 고난 당하신 그분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이 안 보십니까? 예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치료자 하나님 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습니까?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시원하게 뚫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되는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에 해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가 누구신가?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생명사역을 감당하죠.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은 생명사역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했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놓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가면,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심령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누가? 예수가. 어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죽은 영혼이 살리는 심령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심령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심령의 회복이 이루어지면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죠.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을 우리가 현재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은 뭐냐면 예수를 모시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를 여러분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고백되는 것이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상황을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육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매여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족함,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심령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육신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하시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강건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심령 회복되시고 예수 믿어 심령 천국 이루어지시고 예수 믿어 육체의 질병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부르면 치료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줄 믿으니 여러분의 함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이제 명령하면서 이제 치유를 선포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사역을 감당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하신 일은 간단합니다. 요약하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셨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아까 생명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순절 마지막 때 고난주간절하고 종료주일에 들어가셔서 6월절 전에 체포되셔서 신문받고 고난받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3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씩이나 뭐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돼서 고난받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생각의 필터를 가지고요 유리하면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안 받아들이고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28장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지 않았더라. 여러분 의심하는 제자는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고요. 여러분 그분은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다. 승기 오신 곳으로 계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래서 승기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분이 로마서 8장 34절 뭐합니까?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왜요?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판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예수를 증거하라.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한 정죄받으니 듣고 믿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것 같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예수 해답 예수 해답 예수 우리의 삶의 주인 예수 치료자 예수 응답자 예수 동행자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죠. 예?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기도만 암송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십자가의 모든 것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를 모셔야 합니다.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데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만 봐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들만 있어도 활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은 밤에만 활동하려고 하는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사함의 그런 축복을 던지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살린 그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 대해 씻으시니까 죄사함을 받으면 평안한 거예요.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승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마병을 준비하는데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찾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케 하시는,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리고 무슨 떡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몸에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은 사라질지어다. 소화불량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혈관 막힘은 뚫어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사용권, 선포권, 명령권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사용할 사람만 손 들어봐요.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다 내리세요. 그러면 사용 안 할 사람만 손 들어봐요. 장로님,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소서. 그래요. 우리 예수 이름은 방석 깔고 그 밑에다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은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부를 수 있기를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나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말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세의 100배의 축복, 내세의 영원의 축복.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면 구원 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어른 아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돈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이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가 다 필요하다고요. 문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관계가 막혀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그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를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 우리